바이올린. 첼로는 어디죠? 한분 안 보시네요. 예, 우리 한번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보니까 완연한 이제 봄을 넘어서 조금씩 이제 초여름에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야외를 나가도 또 저쪽 419 거리를 가도 참 이렇게 걷기에 좋은, 요즘은 집에 있는 것보다 걷기에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또 이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돼야 됐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내일 우리 총동문회 또 실행위원으로 가는데요. 원래 다시라는 그런 주제로 또 다시 창조 신앙으로 다시 신앙으로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섬기는 또 힐링의 시간을 가려고 이렇게 취지로 시작된 건데요.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했죠. 근데 신청한 분들이요 한 지금 벌써 9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년 동안 그런 종동문회라든지 또 작은 교회 부흥 운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들을 못 가졌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은 더 민감해서 그런 시간을 못 가졌고, 뭐 내일도 뭐 전체 모임보다는 이제 줌으로 또 하고 또 각자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래서 세미나도 듣고 또 힐링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 또 농어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막 이런 또 투잡을 띄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실행위원 이런 것들 저는 뭐 이렇게 마음에 없는데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 우리 지방회를 섬기고 또 교단을 섬기고 또 세계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주어진 일이라면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름교회 제가 섬기는 곳이 또 기름교회 섬기는 곳이고 나중에 또 뭐 미자립 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들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세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경품들 나중에 좀 해주시고 하면은 어려운 교회 분들 섬기고 또 힘이 되는 일들을 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 그렇죠? 평범한 이 막대기, 그냥 양치던 이 막대기를 들고 있던 이 모세가 모세의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때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우리의 그런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지팡이를 붙들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가는 도중에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먼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첫 것이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바로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중심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첫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것은 영어로 워십, 예배죠.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장자, 나의 첫 아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도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에게 잘 먹힐까요?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바로에게 가는 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도무지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하라고 얘기해놓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25절 말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피난편? 표피를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 피난편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할례와 연관이 되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십보가 하는 말과 이것이 이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최초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꼬임을 받고 하갈 종에 동침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침묵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것을 다시 99세에 나타나서 지적해 주십니다. 지금 낳는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는 것이지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99세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는 것이고 피가 나잖아요.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됨, 그것을 어길 때는 피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언약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약속에 없는 자녀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할례랑 연결된 것은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모세의 아들이요, 할례를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내 십보라에게 그것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의 포피를 베었는데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고 있습니다. 이 갖다 대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아줍니다. 그때 나갈 때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있었잖아요. 열재앙, 장자. 첫 번째 것은 죽는 이 장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 우슬초에 묻혀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뿌리는 그 집은 어떤 집이든, 히브리인 집이든 애굽 집이든 그 집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해서 그것이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 임방의 피를 뿌리다와 지금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한 가정이 죽음과 심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할례의 의미도 있어요.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는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 십자가의 피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의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어떤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것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이 할례와 이 십자가의 보혈과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피로 맺어진 법적인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갈 이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조건과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거예요. 신약의 이 보혈, 피뿌림과 이 비일과 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붙들을 삶의 기초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그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가 일상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보다 이 십자가 중요해요. 이 모세의 사명 중요하지만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핏뿌림이 아니면,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면, 칭의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세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 구원의 일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이 구원이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또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로 넘어가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하고, 뒤에도 보면은 절기와 또 나를 섬기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지금 이 바로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대제국의 상징인 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보냈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느 날 이 대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로 앞에요, 어디 남루한 이 거지 같은 이 두 명이요 섰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들었을 때 이 대제국을 상징하는 바로가 그 모습을 얼마나 우습겠어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알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서 알지 못해요.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노예가요, 지금 400년 동안 이 애굽에 굉장한 중요한 노동수단입니다. 경제를 기반을 이룹니다. 그 노동력이 없어지면요, 이 경제가 흔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이주 노동자가요, 빠져나가면요 많은 기업들이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 3D 직종에 있는 거, 허드렛 일 같은 거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거 그잖아요. 그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임금도 싸고 그런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동자들이 나가면 근간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흔들린대요. 이 바로 입장을 봐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들을 내보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 어디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보냈다 할 때 바로 입장이라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못 보내죠. 바로 못 보내요.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보낼 때 때로는 비상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몰아넣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을 보내야 되는지, 왜 구원하길 원하시는지를 3절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김질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 아론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 제사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존 파이퍼 신학자 쓰신 열방을 향하여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Let the nation be glad예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열방이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저들이 어둠의 권세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각자의 우상들, 각자 자기가 신이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 막 돌을 섬기고 여러 가지 강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막 인간의 존엄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기뻐할 수 없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진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저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왜 선교와 전도가 필요하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예배할 수 없고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다시 나가길 소망하고요, 그 감격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로 주님께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나왔든지 먼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 전에 여러분께 임재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어둠의 권세를 잡힌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냐? 가서 너희 노역을 하라.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이, 이 남루한 모세의 말이 콧등에도 들리지 않죠. 가서 일이나 해. 지금 괜히 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건들지 말고 너희들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지금 이걸 속담에 있죠.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국고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보물과 돈 등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창고입니다. 지금 이 피라미드라는 지역을 보면은 당시 얼마나 이 큰 건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집을 넣어야 돼요. 이 집과 이 벽돌이 화학 반응을 일어서 벽돌이 빨리 마르고 또 단단하게 하는 그 효과가 이 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이 바로가 모세가 오기까지는 그 수요대로 집을 줬어요. 일이 좀 수월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아론이 나타난 이후로
저들이 게을러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는 집을 주지 말고 대신 벽돌수는 그대로 만들어라고 이런 지금 국호성을 쌓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노동의 가중이 되는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불똥이 튀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튑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더 힘들게만 해요. 사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 하지만 그 계략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로 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요 계속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가 이 사단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요 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전혀 저 마음과 다른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요 뭐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교육자분이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건너뛸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같으면 우리 성도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 저 안수 안 했으니까 안수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안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예요. 이간질 시킵니다.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더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랑 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담임 목사님 너 싫어해. 그래가지고 너만 건너뛴 거야. 이게요 전혀 진리가 아닌데 이게 참소하는 이 마음속에요 사단이 그걸 심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운 거예요. 꽁 해가지고 오 해가지고 그때는 과감하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수 더블로 해드릴게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이게 신방 날짜를 잡을 때 목사님 이때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날에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정보다도 우선시하는데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일정이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죠. 아유 너무 죄송한데 가능하면 좀 이때 좀 피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 목사님이 정말 그래서 그럼 바빠서 그날은 안 되나 보다. 뭐 다른 날 목사님이 더 준비해서 오시겠지. 기도해서 준비해 오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되면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오기 싫은가 봐. 이러저러 다 핑계 대면서 자꾸 돌리시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느 순간 아내와 다투게 될 때가 있죠.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 일 없나요? 이제 부부가 알아가면서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너무 문화의 이 부부싸움은 문화의 이 충격입니다. 문화의 충돌이에요. 30여 년 동안 어떤 분은 20여 년 동안 다른 문화에서 사는 거예요. 제 아내도요. 여기 지금 아내 없죠. 집안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지적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왜 잘못했어? 너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집안이고요. 저희 집안은요. 전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집안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저희 와이프 집에 갈 때는요. 몇 시에 갈 건데 언제 갈 건데 시간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외에 오면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은요 저희 집은요 어머니 저 오늘 집에 갈게요. 그래? 와 언제 올 건데? 이따 갈게요. 그래? 이따 가면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이게 되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팍 그릇을 이렇게 깨트렸어요. 그릇을 깨트리다 보니까 그릇이 그 파편이 다리에 이렇게 딱 찢어져 가지고 피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막 찾는데 남들은 저 도와주려고 찾는데 잘 못 찾아요. 남자들 잘 못 찾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세요. 잘 못 찾아요. 큰 건 잘 찾아요. 자동차, 집 이런 거 잘 찾아요. 근데 조그만 뭐 바늘 뭐 이런 거 잘 양말 이런 거 속옷 잘 못 찾습니다. 예, 남자들. 남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디테일하게. 남자는 저 크게 숲을 본다면 남자는 숲을 보고 여자는 나무를 보죠. 그래서 잘 못 찾았어요. 근데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내는 집안 배경이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원래 집안이 그러니까 아 그것도 왜 못 찾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전 도와주려고 했는데
우리 집안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신점심이라고 도와주려고 하면 된 거예요. 실수해도 돼요. 못 찾아도 돼요. 평생 못 찾아도 돼요. 근데 예전엔요, 욱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막 부딪히죠. 그러면요, 예배 들어갈 때요, 아유,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지만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또 부부로서 만나게 해줬는데 막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참소하고 그럽니다. 요즘은 꽁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좀 기다렸다가 화를 좀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내가 찾으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도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서 못 찾을 수 있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아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아 그랬어요? 네, 좀 인지를 할게요. 우리 집안은 그거에 대해 전혀 상처받지 않는데 당신 집안은 그렇네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참수합니다. 오늘도 이게 모세 때문도 아니고 아론 때문이 아니고 본인 이 바로가요, 이 백성들을 이간시키면서 지금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게끔, 하나님을 미워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는 모세 아론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면서 보내라, 섬기게 하라,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시내 산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각자 신을 섬겼던 저들을 은혜로 구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만 열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열망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에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상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 각 나라의 이 부흥의 역사들, 성경에서도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부흥의 역사도 있었어요. 먼저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이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이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세겜에 모이게 하고, 또 사무엘이요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뭘 하게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의 역사는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부흥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시내사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다른 것을 열망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바알들을 제거해버린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름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여서 모이고 다른 것 목적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그 열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거에 노예가 됩니다. 돈과 쾌락과 주식과 비트코인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뺏기는 것은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열망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것을 다시 확인하길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음했겠습니까? 노예 속에서 얽매이고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이들. 저는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르고 오랜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신들에게 신음하면서 저들이 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막 울부짖었어도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인도하는 것인 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길 원하세요. 나만 사랑하는, 첫째 십계명 주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100% 사랑하길 원하는 것.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100%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내가 쫓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열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기록원들, 그러니까 노예 중에, 이스라엘 노예 중에서 책임자들인 것이죠. 벽돌을 몇 점 구웠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기록원들이 있었고, 이 노예 중에서도 직급이 있었는데 이 삶의 무게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집도 줬는데 이제 집도 안 주고 똑같이 벽돌은 이렇게 생산해내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힘들 때 지금 이 기록원들은 누구한테 나와요? 바로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시편 기자는요, 121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산을 본다면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있고 이런 산들을 봐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121편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산을 볼 때요, 당신의 사람들은 산당을 보고 우상을 보는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이 기록원들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바로를 보게 됩니다. 바로를 봐요. 그럼 바로를 쫓으면, 세상의 실력자를 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16절에 당신이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도다.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밟을지라. 바로에게 쫓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짐을 벗겨주나요? 안식을 주나요? 안식과 짐도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죽만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실력자를 쫓아가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안 돼요.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결 안 됩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해결자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또한 주제예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바로가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실력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 정신이 드는 겁니다. 이 기록하는 자들이 이제 벽돌 몇 개 굽는지 몇 개 만드는지 기록하는 자들이 화가 납니다. 바로에게 요청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아니라 20절과 21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직역하면 그의 뒤에 그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너희나 심판하길 원한다. 우리한테 와서 이러라 저러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되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무게의 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문제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때 모세 아론을 경멸했고 또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 백성들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더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더 많아집니까? 왜 이 집도 없이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을 두려고 했던 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들어가면요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그냥 속전속결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딱 주고 그냥 출애굽시키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다 줄까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삶 속에 녹아져 있던 우상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성공과 부와 자기를 위해서 섬겨왔던 그 신들이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다 신입니다. 마지막 그 장자는 자신일 수도 있고 람세스라는 것이 태양신이니까 또한 장자였던 자기 아들 내가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마지막 우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상형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오셨던 우리 김주성 교사님 간증을 좀 들으면서 그 첫째 아들이 원래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걸 통해서 나중에 그 첫째 아들이 성훈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빠, 사실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의대가 되는 것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면에는 그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나에게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우상이었던 것, 내 안에 성공을 꿈꿨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자로 여기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바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실력자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